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까지 주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손 드세요. 자, 손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예. 한 주간 동안 안 까먹겠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면 계명이 뭔가요? 계명을 10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럼 안식일을 또 지켜야 하고 유월절 지켜야 하고 피를 안 먹어야 되고 이런 반론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나의 계명 이거부터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각종의 말을 하고 계신데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그렇죠?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1번 시작.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불순종이 딱 생각나요. 불순종. 성경에 보면 불순종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어요. 첫 번째가 아담의 불순종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홀딱 따먹어버렸어요. 자, 여기 불순종하게 되는 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담도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하겠죠. 미혹자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미혹자가 있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미혹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고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다.
혼자 독점적 권세를 누리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아담 하와가 미혹에 넘어간 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벌써 말이 바뀌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걸 첨부했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반드시를 뺐습니다. 이렇게 더하고 뺀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거나 세상으로 빠질 때 보면 이 말씀이 흐릿해지면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 자가 마귀다. 사탄은 항상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마귀가 된다.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뭐가 된다? 마귀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됐다라고 딱 표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렇게 해서 마귀가 되었구나.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바벨론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말씀하시면서 천사도 저렇게 됐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제일 구덩이 밑바닥에 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루 왕을 예로 들었어요. 두루 왕.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를 죽여서 구경거리로 삼아버리겠다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하나님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 자리에 딱 앉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걸렸잖아요. 나는 신이라. 로마 황제들도 그랬죠. 나는 신이다. 다 역사의 구경거리들이 됐어요.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잘못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신데 누가 감히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계명을 1조 1항부터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닮아야 할 것은 안 닮고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한 것은 되려고 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뭘 닮으라고요? 거룩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져야지. 그런 걸 닮아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걸 닮아야죠. 이런 거. 그 다음 거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Be holy. 거룩해져라.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거룩함. 이런 걸 닮아야지. 이런 건 안 닮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게 마귀예요. 예,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더하거나 빼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옛날 성경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쇄가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옛날은 성경책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겠다. 거룩한 성이 뭐예요? 천국. 성경을 더하고 가르치거나 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의 불순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했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싹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공격을 해가지고, 특히 뒤에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아녀자와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이고 소고 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기름이 번쩍번쩍 이런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들이 있고, 야 이거 아까운데, 야 이거 제사 드리자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현 차는 거, 애꾸는 뭐 이렇게 조는 거 이런 것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들으니까 음매해서 소리가 시끌시끌해. 이게 뭔 소리냐,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까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어도 결국은 불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제사 드리시죠. 백성들의 말에 휘둘렸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성을 두지 않았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거든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울왕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난 말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도 명심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니 순종 안 해도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 생겨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딱 염두에 두고 있으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풍조가 뭐예요? 풍조? 세상 풍조. 세상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 풍조대로 살면 안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풍조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그 사람도 버림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의 뭘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거죠. 그의 말씀을 버리면 그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내가 널 버리겠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사람들이 버려봤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순종해야 될 건가를 잘 알아야 돼요. 누구 줄을 설 건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 따라갔다가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참, 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안타까워.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거든요. 남쪽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도 제사 드리려고 하면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주일 예배 드리려고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생각한 거지. 그래도 북쪽에다가 자체적으로 그 제단을 꾸몄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서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절기랑 제사장이랑 다 비슷하게 세워가지고 여기가 정통이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다나 무너져라. 재가 쏟아질 것이다.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사장들을 이 제단 위에서 제사 드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으라 그래서 저놈을 잡으라 그랬는데 아이고 이것이 손이 저놈을 잡으라는데 손이 오그라들었어. 아이고 얼마나 놀래요. 저놈을 잡아라는데 이것이 오그라들었어요.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풀어졌네. 기도 받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선지자거든요.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선지자 보고 저랑 같이 가십시다.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딱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말해도 안 간다고. 이렇게 딱 지켰네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목도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 늙은이인데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얼른 그 선지자가 가는 길로 쫓아가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도 선지자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라. 아이고, 나 어젯밤 계시 받았는데 당신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랴. 그러니까 그 선지자 그런 갭이다 하고 따라가서 떡이랑 물을 먹었네. 그런데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해가지고 네가 떡 먹고 물 먹었냐? 조상의 무덤에 너가 묻히지 못한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선지자가 가고 있었거든요.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죽였어. 사자가 나타나서. 근데 사자가 사람을 죽였으면 먹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있는 거 옆에. 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에.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야, 그러니까 이 사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안 먹고 딱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것을 읽고. 야, 참 희한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좀 억울한 마음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홀딱 넘어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데려다가 먹이라 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야, 이 사람이 왜 속이려고 그렇게 나섰는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데 속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했어요. 계시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간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선지자요. 내가 계시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했죠? 이것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말마다 거짓말을 해요. 교리 자체가 틀린 거니까. 교리를 말하는 순간 거짓말하게 돼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고. 왜 혼인을 금할까요? 육신은 악하다. 뭐 이러면서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이러면서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뭐 이러면서 다 생활을까지 컨트롤해요. 이단들 특징은 그 사람의 생활까지 컨트롤해서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러면서 자꾸 복음을 흐려. 거짓 선생들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시작. 그들은 멸망이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다 교회라고 간판 붙여요. 기독교 뭐라고 그래요?
예수교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그래. 다 목사라고 그래. 다 장로라고 그래. 다 장로교라고 그래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 보면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고 결국은 다른 예수 믿으라고 다른 방식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게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 되어버리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 하니까 넘어가 버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가 말을 해버리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있나니 없나니? 있나니 없나니? 아니 왜 대답 안 해요? 더 크게. 있나니 없나니? 근데 있나니 그런 사람들 있어. 있나니 그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나니 이 사람들이 바로 마귀들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딱 써놨는데 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이 시대는 또 새로운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이러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사도들이 전와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어젯밤 계시 받아봤더니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말하거든. 우리나라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잖아요. 나라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저주받아. 이단 가면 꼭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했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고 있는데 천사가 공중부양된 상태로 딱 나타나서 나는 천사 누구다. 가서 어디로 가서 땅을 파봐라. 거기 보면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말씀이 있더라. 그게 여호와 몰몬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했더라. 왜냐하면 사탄이 천사로 분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복음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시대는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아까 선지자에게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딱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다른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가서 물 먹여라, 떡 먹여라.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가 예수 십자가가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다르게 변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발적 순종이다. 무슨 순종이다? 자발적.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순종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냐. 저도 인색해봤고요. 저도 억지로 내봤어요. 잘 알아요. 아깝거든. 아깝죠. 근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것이 바꿔지는데 헌금도 눈치 보고
너 헌금 냈냐 안 냈냐?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발적 순종. 그 다음에 지속적 순종이 됩니다. 조금 하다가 금방 말아버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아. 아침 구름 금방 없어지잖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냐면 처음 믿을 때 뜨거움이거든요. 처음 믿을 때 뜨거운데 좀 가다가 식으러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속적 순종이다. 그 다음에 포괄적 순종. 무슨 순종? 포괄적 순종. 이게 콩밥에 콩처럼 띄엄띄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을 순종하고,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오.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했던 일이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요. 아니, 너무 황당무계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맹물을 갖다 떠줘라. 들고 가다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순종 안 했으면 이런 표적이 안 일어났죠. 군데군데 들었으면 표적이 안 일어났죠.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적 순종이었습니다. 자, 10번 시작.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좀 관념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시작.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예수님을 당대 때 본 사람들 말고는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2000년 떨어졌잖아요. 2000년 사이 벌어졌고 나라도 다르고. 근데 여전히 사랑해요. 그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그걸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 이거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줘도 말을 안 듣고 완고했어요. 그때 그렇게 완고하다가 죽지 말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럼 그의 음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의 음성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나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들리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새 계명이라 하더라도 복음에 의한 계명입니다. 동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 3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주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고기도 안 먹고 피도 안 먹고 유월절도 지키고 막 이러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좋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해버리면 십자가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근데 사람들 자꾸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지옥 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이거 참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어요.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버리면 십자가와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사건이 되어버려요. 죽으라고 고생하다 지옥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무로 돌려버리는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라 했는데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많은 복, 인센티브가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뭘 받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번에 치의론적 사랑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가가 뭐예요? 여기서 누가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돼 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뭐 어떻게 됐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됐죠.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성경에 상충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선제적으로. 요거를 칭의론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사랑은 성화론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구원 받았어. 예수 믿었어. 이제 의롭게 됐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알겠죠? 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만족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동적 사랑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복이 있다고요? 시작.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야, 예수님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있을 때 미쳐가지고 그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눈이 신명돼가지고요, 이러고 하고 기도받고 눈 뜨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나타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있을 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제사장의 모양이거든요. 가슴에 띠를 띠고 머리가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됐어요?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수를 가졌다. 예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성경 사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썼어요. 그 외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심해져가지고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탈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Quo vadis Domine. 주여, 도미네가 혹격이기도 주여. Quo vadis,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Quo vadis 영어가 나온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러 로마에 간다. 아이고 예수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로마로 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지 않은 대로 너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옛날에는 부인도 하고 도망도 다녔지만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래서 거꾸로 베드로가 거꾸로 누워 있잖아요.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뭐같이 보여요? 잘 봐봐요. 이 봐봐요. 뭐같이 보여요? 잘 봐봐요. 여기 허리에 딱 띠를 띠고요. 딱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이게 뭐냐면 6.25 때 51년도 3월 달에 원래는 북한군이 내려왔다가 유엔군과 미군은 반격을 벌여서 거의 북한 다 통일 지점까지 됐잖아요. 그때 중공군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쑥 또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안 되겠다고 미군이 융단 폭격을 하기로 하고 쓸어버리겠다고 B-29 이 폭격 대대를 이루어가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과 유엔군은 반대를 했어요. 이번 작전을. 왜냐? 아직 피난 가지 못한 서울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걸 쓸어버리면 융단 폭격을 해버리면 너무 많이 죽지 않냐. 반대를 했는데도 중공군과 안 되겠다. 이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군이 고육지책으로 그냥
가서 터트려라 어디 B29 이 폭격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 상공에 딱 저 사진을 본 거예요. 저 그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비행단이 서울로 진입하려는 순간 이게 뭐냐? 보고합니다. 미국에 보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 예수님 나타났다. 예수님 나타났다. 예수겠냐? 예수님 나타났다. 그럼 어떡하면 좋겠냐? 폭격을 멈춰라. 그때 로버트 게리슨이라는 종군 기자가 이 사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폭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살렸어요. 저게 뭐 예수냐, 뭐야. 저거 뭐 조작 아니냐, 뭐 사람인데 뭐 그러려면 그런 사람도 그냥 믿어 그렇게. 나는 예수로 딱 믿어지네요. 왜냐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혹시 이 사진 봤어요? 처음 봐요? Face of Jesus Photograph of Somalia. 소말리아 상공에 찍히신 예수의 모습. 이 미군 병사가 19세 미군 병사가 찍었거든요. 소말리아에서 500피트. 그러니까 이게 저게 모래 폭풍이에요. 모래 폭풍.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딱 모래 알개 수억만 개가 모여서 예수님 얼굴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 코 너무 정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군 병사들이 땅바닥에 꿇어서 주여 기도했고요. 위클리 뉴스지가 93년 3월 2일자 보도한 내용입니다. 2016년 12월 26일에 영국 크리스천 포스터지가 보도했는데요. 뭐라고 했냐? 그 당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IS 대원들이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는 대로 죽여라라고 지령받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세례식이 끝나고 기독교인들이 버스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향해서 총을 난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래폭풍이 부는 거예요. 모래폭풍이 부는데 그래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 얼굴이 딱 나타나. 150m나 되는 거대한 예수님 얼굴이 상공에 떠 있는 거예요. 모래바람 속에서. 그러면서 음성 들리길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IS 대원들이 예수쟁이들이 했다고요. 이야, 모래가 그냥 뭐야. 참 모래가 그냥 그냥 모래지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믿으시던지. 나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딱 믿어지네. 그냥 가슴이 뜨겁게. 근데 나도 옛날에 이거 슬쩍 뭐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설교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겁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외부 신문에 다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인터넷 쳐봐요. 소말리아 상공에 나타난 예수. 딱. 이 사람들 어떻게 했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하겠어. 이 사람들이 그 무서운 IS 대원들이라니까. 요즘 보니까 이슬람 세력 사람들 중에 예수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고서 다 죽게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살렸다.
이런 간증이 유튜브 엉뚱한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봐봐. 그런 거 봐봐. 내가 오늘 준비하려다가도 시간상 지면상 많이 못 보여줘요. 예, 하룬이라는 대원이 바이블 포 미드 이스트와 인터뷰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래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봐가지고 자기부터 예수 믿는 사람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요, 이것이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 어느 지역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준다. 저렇게 드라마틱하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 2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임,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비밀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죠. 첫날 밤에 자기 몸 보여주죠. 사랑하니까. 예비 신랑을 이렇게 처음부터 예비 신부가 자기 집 부자라고 말을 안 해요. 돈 보고 좋아하고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리려고 자기네 집 부자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진짜 사랑하는 예비 신랑이 너무 힘들면 걱정하지 말라고 통장 까 보여줘요. 보여준, 자기를 나타내 보여준다. 그런데 여자 집이 망한 것 같고 부도 나은 것 같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냐? 돈을 사랑했지? 범털인 줄 알았더니 개털이네. 그런 식으로 본색을 드러내요. 그럼 여자가 그러죠. 우리 집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오. 진짜 재산은 있었다고요. 다 드러나죠. 사람들도요, 진짜 사랑할 때 자기를 드러내요. 예수님이 드러낸다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아프다고 돈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된다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걱정 말고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해도 다 듣고 계신다고요. 안 듣는 거 아니시냐? 걱정하지 마시고.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알겠죠? 여기 벌써 20, 30명 모였잖아요. 안 계시겠어요? 계시지. 꼭 교회 가야 돼. 뭐 유튜브로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대답이 되겠네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하겠다. 물론 골방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그렇잖아요. 불도 옛날 조개탄 있어. 조개탄. 한 개 놓으면 금방 꺼져. 여러 개 놓으면 안 꺼져. 그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거하게 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거해 준다는 의미예요. 동거해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우리는 하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야, 여러분들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늘 궁정에서 하루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시간 1시간이 다른 곳에서 1000시간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드라마 1000시간보다 말씀 듣는 1시간을 귀하게 봐야 되는데 드라마는 끝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보면서 설교는 왜 안 끝나는가? 셀라는 멈춰서 들으라 그 뜻입니다. 생각해봐라. 장막에 같이 살겠다 그 말은 통치와 인도를 말한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에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없을 줄 믿습니다. 보호를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보호.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겠다. 장막에 거하겠다. 그 말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 결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되고요. 계명은 새 계명을 포함하여 한마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뭐라?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나 하나님의 사랑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에 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모두 천국의 백성들 되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